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이란 말이 무엇일까? 정확한 뜻의 의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두 가지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돌비에 새겨져 있는 노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노래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돌비에 새긴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황금시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삶의 본보기가 될 귀중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 믹담인가라는 사실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두 가지 이 믹담의 뜻 중에서 확실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중요한 노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노래였으니 그 노래를 후대에게 남기고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엄습해 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게 되면 주님만을 의지한다,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오늘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인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 이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었다면 나에겐 이러한 은혜가 없었다. 그리고 동시에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나를 그러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 또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동시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호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나는 이러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면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서의 기도처에 내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주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 안에서라는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피한다라는 이 말 자체의 원문이 주 안에 피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타자로 말미암아서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행을 가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피신을 합니다. 힘을 다해서 경찰서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경찰서 안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겠습니까? 아, 경찰서의 환경은 이런 것이구나. 경찰서의 청결 상태는 이런 것이구나. 경찰서에 계신 분은 이렇게 친절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경찰관, 자기 자신을 도와주고 지금 자신의 어려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경찰관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로 피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피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나는 주님 안에 피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 삶조차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제 자신을 의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금번 추석 명절에 저희 가족들이 어머님 댁에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형님께서는 마지막에 축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가정 속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주님의 사랑의 집을 짓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 가정은 사랑의 집을 짓게 되어지고 그 사랑의 집 안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으로 피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가 피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으로 피하는 것보다 더 큰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안으로 피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긴 우리 북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피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의 집, 행복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복의 가정들,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복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주목해서 볼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지켜주소서라는 이 말입니다. 지켜주소서, 이 말은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샤마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지켜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르라는 이 의미 속에는 더 넓고 더 깊은 뜻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은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지킨다, 무엇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까? 생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일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한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내일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생명도 나에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사람만 죽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이 한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피신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이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하나님 우리의 생명, 이 나의 생명, 우리 가정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피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샤마르라는 의미 속에는 관찰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관찰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행실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100%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 일이다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그 일을 행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스스로 시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의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자신의 길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행실을 주님께서 관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한 행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좀 드러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잘못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내 의를 드러내게 되고 내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비로소 내가 행한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로 들어서는 지켜주심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정말로 조정되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오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살펴보아 주옵소서, 관찰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악한 행실이 있다면 그 행실이 밖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그 행실이 정말로 다시금 고쳐지고 조정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길로 내가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연후에서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만을 위해서 걸었던 길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악한 행실이 다 드러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조정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아름답게 바꾸어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영원한 하나님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샤마르라는 의미는 찾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골똘하다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생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랬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가, 죽을 때에서야 비로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자신의 자아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람쥐 쳇바퀴처럼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아를 찾아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 자아를 찾아주시옵소서. 지금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짓고 무엇인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를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숲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이 무엇입니까? 이 물음이 바로 아담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아를 찾아주는 물음이 바로 이 물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지켜주심 샤마르의 의미입니다. 저에게도 방황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공부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적인 데모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래서 휴학원을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다른 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헌신하겠다라고 내가 서약을 했는데 지금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다시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저에게 참 곤욕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돌이켜 보게 되면 저에게는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다 라는 저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자아를 확실히 찾아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확실히 찾아주옵소서. 내 인생의 의미를 주님 확실히 찾아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엉뚱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군으로 아름답게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로는 엉뚱한 길을 가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내 행실을 관찰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아를 찾아 주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의 생명도, 나의 정체성도, 나의 행실도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으로 피신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행실도, 나의 정체성도, 내 생명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보가족 여러분, 이 시간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나의 정체성을, 나의 행실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2절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복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복이란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가를 그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인 행복이 당신에게 있고 저는 그 행복을 붙잡으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의 삶을 그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복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피신된 그 삶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이 고백이 내 삶 속에 없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절대적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참된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분이 있는 동시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관계는 잘 맺고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하나님께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벗이 되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렇지 않아도 돼 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혹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3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지금 다윗은 이 땅에 있는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과의 관계가 외톨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행복으로 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이 된 동시에 나와 함께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만이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서로 일치되고 그 행복이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러니 당신에게 나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이 함께 연합되어서 엄청난 기쁨으로 흘러나옴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성들이 나의 모든 기쁨입니다, 나의 모든 기쁨은 저들 속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린 금방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금세 인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먼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말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행복으로 삼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함께 같은 목적과 같은 가치의 기준을 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나누는 말은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하고 말이 통했습니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면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신하들도 그를 죽이려 하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말이 통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말이 통했습니다. 다윗의 영과 요나단의 영은 서로가 소통했습니다. 그 소통한 그 속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는 것은 참된 기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잘 통하십니까? 말이 서로 잘 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교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면 이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성도는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지가 느끼는 그것은 표피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이고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가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깊으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수요예배에 참석하고 금요 성령 기도회, 다섬 공동체 예배, 구역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만 실은 내가 다른 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당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기쁨, 우리 장로님들께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중하고 크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겨지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효상종이란 말이 있지요.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입니다. 서로 마음과 뜻이 맞는 사람끼리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유효상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효상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효상종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유효상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속에 모여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하나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복음성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고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